편안하셨습니까? 분당은 편안한 곳이죠. 사바세계가 오타각세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소용돌이 속에서 사는 세상이다, 이런 말인데, 분당을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참 편안한 생각이 드는 안온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은 참 복받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판교나 수지나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동백지구나 대단히 이쪽이 참 큰 도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목격을 합니다. 저는 능엄경에 나오는 한 소절을 가끔은 혼자서 읊조리곤 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바람 기운에 부딪혀서 불 기운 생기고 그곳에서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 4대가 이루어지는 품새를 그렇게 이제 능엄경에는 나오는데, 그러나 어젠 제가 새벽 4시 반쯤에 준비를 해서 5시 조금 넘은 다음에 마산 가는 고속 열차를 타고 부대에서 제공해 준 자동차로 진해 교육사, 진해에는 해군이 많이 주둔해 있죠. 또 공군은 진주 쪽에 교육사가 있고, 육군은 논산 훈련소 외에도 전국에 33곳에 훈련소가 있습니다. 해병대는 포항에 훈련소가 있고, 근데 어제는 제가 해군 훈련소인 교육사에 가서 법표를 하고 일요법표를 하고 훈련병들과 점심공양을 청년사 주지스님이 짜장면 공양을 내서 함께하고 1시 반에 열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어제 저녁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원스라고 하는 음악 뮤지컬을 한 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지금 분당 장안사의 관음제일 법표에 왔고, 부처님 전에 우러러 합장하고 앞에 크게 매단 등을 바라보면서 장안사 주지스님의 마음을 봅니다. 한쪽에는 통도사 등이 달려있고 또 한쪽에는 구룡사 등이 달려있는 걸 보이시죠? 그것은 구룡사가 있어서 분당 장안사가 되었고, 통도사가 있어서 구룡사가 된 것을 말한다는 건 뿌리를 단절시키지 않고 살고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인연으로 맺어진 분당 쪽에 살고 있는 장안사에 함께하고 있는 불자들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복받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부지런하지요.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환경의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막연히 방일해서 게으른 상태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평일입니다.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거사님들이나 젊은 인력들은 일터에 나간 것이 당연하고, 가정에서 내조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주로 비례대표로 절에 오는 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주일스님한테 그랬어요. 전화가 왔길래 관음제일 가서 법회하는 것이 좋겠냐, 일요일 날 하루 선택해서 가는 것이 좋겠냐. 그랬더니 오늘 해달라고 해서 온 거요. 오늘 관음제일 날.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런 시간 속에서도 수없이 많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목소리가 앰프도 조작하는가 봐. 가끔씩 제가 포교당에서 법표를 할 때 불자들한테 다짐을 주듯이 이렇게 함께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그래 다 전하자는 얘기가 아니요. 오늘 법문한 것을 제가 50여 년 동안 금생에 출가해서 출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정우 스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들을 오늘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다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꺼낼 수는 없어요. 거기서 오늘 인연에 맞는 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1시간 만일에 법문을 여러분들께서 청법했다면 그걸 녹음기에다 담아 놓듯이 비디오 카메라로 다 녹화했듯이 누구에게인가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조리 있게 전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분당지구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100만 명도 넘는 이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대비해서 장안사도 20여 년이나 대중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나서야 돼. 함께. 지금 잘못하면 주지스님 딴 절로 갑니다. 주지스님 붙들고 싶으세요? 보내고 싶으세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출가한 사람이 붙든다고 붙들려? 응?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응집된 기운으로 주지스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명분이죠. 제가 어저께도 그 많은 일들이 있고 오늘 간음제일에 이곳저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만 분당 장안사에서 주지스님이 청하는 관음제일에 그 에너지 기운에 제가 개합해서 이곳에 온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다 들리시죠? 함께 가지도 말고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아니, 처음도 중간도 끝도 아니, 어느 부분이든 한 소절이라도 과거에 100년 전에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분들은 선교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말이나 글은 깊은 내면을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 언어는 부적절하지만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간절한 그 마음을 실어서 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죠. 아이고 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 못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50쯤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이름 되면 알만한 불자들은 알 수 있는 큰 스님이 계시죠. 삼청동 칠보사에 주서 가시던 석준호 스님. 그때 이 건영 아파트 건설한 회사에 아버지 49제의 석준호 스님을 법문을 청하려고 보니까 노스님이 온양온천에 계셔.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스님을 모시러 온양에 가서 노스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가 가을이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들녘이 황금 물결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열애사를 한창 짓고 있을 때였어요. 4년 동안 일산 열애사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 4년 동안 제가 지방 갈 때는 차를 잘 안 몰고 다니니까 12만 킬로미터 정도를 차를 탔더라고요. 4년 동안에. 그게 대다수가 구룡사에서 일산, 일산에서 강남, 이걸 하루에 뭐 2번도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직접 내가 손수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연 풍광을 보고 다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 출발해서 길로 돌아올 뿐. 그러다가 그날은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자연 풍광을 보다가
어른 스님께 그랬어. 스님, 봄인가 싶으면 가을입니다. 50도 안 됐을 때입니다. 노 스님은 90이 넘으셨고, 그래, 가을이야. 근데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머리도 거칠했고 턱에도 거칠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노 스님을 모시러 갈 때 단정 지어서 가야 되는데 단정하게 가다 보니까 그냥 바빠서 그냥 간 거예요. 50도 안 된 정우가 노 스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턱을 슬며시 치켜 세우면서 스님 저도 어느덧 허옇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랬다. 왜냐하면 노 스님은 제가 군에서 활동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스님이시고 제가 말씀 올리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부대를 방문해서 법문을 해 주셨던 그런 어른이시니까 청년 시절에 소년부터 저를 보셨으니까 한 40년 가까이 노 스님께서는 저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셨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10년만 젊으면 정우가 대중 앞에서 하고 있는 몸짓 열애사 같은 그런 절도 하나 짓고 싶고 이런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계산해 보니까 내가 80이 되려면 30년도 더 있어야 되는데 노 스님께서는 90의 연세에 10년만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도 10년을 줄일 수는 없지만 10년만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도 뭔가 또 이룩하고 싶다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생각을 했어. 그 무렵에 제가 내 인생을 반절만 접지할 수만 있다면 부채살 접듯이 반절만 접을 수만 있다면 한 25살? 그 나이만 될 수 있다면 될 수 없지만 될 수 있다면 멋진 인생을 출발하고 싶은데 노 스님께서는 내 나이가 한 80만 되었어도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50도 채 안 된 사람이 한 24살만 되었으면 가능할 수도 없었지만 얼마나 부질없는 허구의 그림을 그렸던가 그러시죠? 나는 앞으로 지금 나이에서도 30년이나 더 시간이 있는데 노 스님은 한 10년만 나에게 시간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을 낼 때 주어진 자리에 근본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늘 현상계는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일들 많지요. 그것조차 없어갖고 안주하고 타성에 젖어서 사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넘쳐서 그런 것들 전혀 가름할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허구 속의 모습을 실존하는 모습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이들도 꽉 찼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노스님의 마지막 유훈 같은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질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냥 어제 산 것처럼 오늘 또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안주해 버리고 말 인생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기 마련이고,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마련이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살아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했으면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로 혼자서만이 무소불처럼 가면 될 줄 생각하지 말고,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는데 하물며 부부의 연, 부모와 자식의 연, 형제의 연, 이런 인연을 맺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부처님의 법음 속에서 참 자유의 찬가를 불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게을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라, 방종하지 말아라 하는 말처럼 방일, 게으른 허물만큼 또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허물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이가 게을르면 의식이 부족해져, 사업이 부진해져. 출가한 우리들은 게으르면 나고 죽는 생사 고통을 벗어날 일은 요원해. 우리가 출가한 연유가 생사대해를 벗어날 수 있는 참 해탈, 번뇌를 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죠. 전에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능엄경에 나오는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는 말, 전 참 좋아하는 불구입니다.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처사님들 일터에 나갔지요? 자식들 공부하러 갔지요? 어머니 집안 살림 감당하고 있지요? 그 틈새에 오늘 관음제일 날 4시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불자들이 불자이기 때문에 1년 12달 사시사철 절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주업입니까? 우리는 불자로서, 어른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가족으로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건 일이라고 안 해.
우리가 경전에서 특히 금강경이나 반야부에서 반야심경 같은 이런 쪽에서 여기서 말하는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반야심경으로 말하면 제법공상의 자리, 제법공상, 본래 자리. 거기는 생하는 자리, 멸하는 자리, 더러운 자리, 깨끗한 자리, 느는 자리, 감하는 자리 아니라는 것. 정토의 세상은 마음이 맑고 깨끗한 곳이 정토라는데, 정토라는 곳은 생하는 자리,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곳이 정토의 세상이래요. 거기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자리래요. 그런데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예토는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전부 다 맞물려 있다. 좋고 나쁜 것으로 분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이게 그것은 바로 내 할 일을 내 스스럼 없이 찾아서 하는 것. 조건 없이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 조건 없이 사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행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분상입니다. 조건 없이 사는 것은 우리네 어머니의 몸짓이요. 조건이 씨 사는 삶은 요즘 어머니 모습이요? 그렇게 표현할까? 무조건 살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어른들의 내몰림이 아닐까. 여기서 우리네 어머니라는 것은 본성의 마음의 고향의 그런 어버이를 떠올리는 거고, 분별 식심으로 드리워지는 현상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름이 어머니인 그런 허상의 어른의 모습을 방편으로 비유로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나 육지에 오면 무지하게 느려 터졌어. 그러나 거북이가 게을러서 느려 터진 건 아닙니다. 몸짓이 느린 거지. 거북이가 느리죠. 토끼 오고 거북이 오고 마라톤을 했는데, 장거리 마라톤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더라. 누가 이겼어? 아니, 봤어? 아니, 토끼 오고 거북이 오고 장거리를 질주를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겼다는 말을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희한해. 거북이 걸어가는 거 봤어? 기어간다고지?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요. 아이고 별일이요. 응? 자, 그게 보편적인 믿음이요. 가기로 하면 토끼가 이기지요. 100번 1000번. 그런데 토끼는 가다가 잠 안에 빠져서 들어 누워서 긴 잠 자고 나왔는갑다. 그런데 그 느린 걸음보로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거북이가 쉼 없이 가서
목적지에 먼저 도달했다고 하는 우화의 이야기를 우리는 큰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육지에 살던 거북이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 육지 얘기를 지금 거북이가 물고기한테 들려주는데 누가 이겼을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서울 한 번도 갔다 온 일 없는 이가 서울 갔다 온 일을 주워 박더라고. 뭘로 박냐? 남대문이 문턱이 서울 갔다 온 이는 남대문에 가니까 남대문엔 문턱이 없더라 이랬어. 그랬는데 서울 가보지도 않은 이가 세상에 문턱 없는 문이 어딨냐 이거요. 어제 아래 모 방송에서 심야 토론 금요일 날 저녁에 끝장 토론하는 걸 내가 새벽 4시까지 보았는데 한 언론인 거기에 나와서 참 말 같지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옆에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볼태기를 한 대 쳐박아 버리고 싶더라. 그러니까 참 세상에 그런 이도 있대. 대화를 할 때는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싸움밖에 안 돼.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이론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이 얘기를 간결하게 구성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끄트머리 토론에 참여했던 참정관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청백으로 오늘 누가 발언이 국가를 위하고 사유를 위하고 대중을 위해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거기도 또 10명에 1명은 또 저 이해되지 않는 놈이 또 앉아있대. 20명이 판을 들었는데 파란 판이 18표. 그 궤변을 늘어오는 사람도 또 지지하는 이가 2명이나 있더라니까. 그래서 야, 금이 99.9%인 연유를 알겠다. 100%면 충분히 더 안 좋겠어. 근데 어째서 순금에다가 99.9라고 써놨을까? 0.1% 그 이물질 뽑아내는데 뭐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놓아뒀을까? 세상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도리어 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여기서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거북이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거북이가 육지를 증명할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물속에 사는 놈한테 육지에 그 높낮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나 같으면 알려줬을 건데 바닷속에도 높낮이가 있다. 수심이 깊고 낮은 데도 있고 거기에 산호초도 쫙 있고 바위도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그것을 응용해서 비춰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 거북이인지는 몰라도 물고기가 육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요. 네 거짓말하고 있다. 거북이는 육지와 바다를 모두 알고 있지만 육지의 실제적인 성질을, 그런 모습을 물고기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육지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물고기란 놈은 없는 것으로 그냥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말이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찌 바다만 알고 있지 육지가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시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들 주변에는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늘상 그 현상에 맞추어서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놓은 것이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으로 설하셨고, 그래놓고도 우리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계율로 울타리를 삼아 주셨고, 수없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사족을, 뱀은 다리가 없어도 잘만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아니 중생들은 꼭 걷는 데는 발로만 걷는 줄 알아. 그런데 뱀은 발로 안 걸어도 갑디다. 또 날짐승은 꼭 걸어다니는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갯짓으로도 갑시다. 물고기는 발이 없어도 몸으로, 지느러미로 움직여서도 그 광대무변한 5대양 6대주를 다 댕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까 얘기한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고 있는 그 견해로 육지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듯, 그래도 부처님은 눈먼 장애인의 거북이 만침을 비유로 들었죠. 그 거대한 거북이를 눈먼 장님은 부위별로 전체를 만칠 수도 없고 만져도 못 느끼는 거지 다. 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더듬어서 점자판 보듯이 글 보듯이 이렇게 해갖고 알 수 있을까? 알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러나 눈뜬 사람은 눈먼 장애인이 부위별로 이 얘기를 해도 전이가 거북이의 어떤 부위를 만지면서 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는 게 번뇌와 망상이죠. 번뇌망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스님께서는 내가 10년만 젊으면 10년만, 그러니까 90노인이 내 나이가 80만 되었다고 하면 나도 너처럼 이런 일 저런 일을 더 해보고 싶은데 80도 오래 살았는데 내가 90까지 살라디야? 그렇다면 내가 100살까지만 산다고 보장이 된다면 정우 스님은 앞으로도 40년이나 남았을 뿐더러 90 어른도 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백이 생길 건데, 오탁악세라는 게 뭐요? 겁이 흐리고, 겁은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려. 이거 흐리다는 말은 불확실해, 불안전해, 정해져 있지를 않아 이 말이에요. 그걸 오타각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신만 있다면, 제가 그래도 근간에 그런 말씀을 불자들한테 했습니다. 오늘이 있어, 오늘이 있어 행복한 삶이란 그날이 전성기다. 그날이 황금기다. 오늘을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많은 불자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여기 대중들은 부처님부터 모두는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들고 사시는데 일일 일식으로, 또 그 다음에 4시가 넘으면 오후불식으로, 아침에 탁발 나가서 걸식에 온 걸 대중들이 나누어 먹고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지금도 제가 그 티베트 불교를 사찰에 가서 보니까 티베트 사찰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어떻게 보면 난민 지위를 가지고 인도, 네팔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스님들이 뭉쳐서 모여서 사는 집단은 보통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이 사는 절도 있어. 10,000명. 10,000명 넘게 절에서 스님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10,000명. 링림포체 스님 혹시 이름 들어보셨거나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스님 살고 있는 절이 10,000명이 살아. 스님들만. 저 남인도에. 그런데 그 절은 아침에 빵 하나, 저녁에 빵 하나, 이게 사중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해인사 대장경 1000년 엑스포 일환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4부작인가 5부작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세요? 동티벳의 야칭스 사원이라고 하는 그 산속의 개울가에 있는 한 사찰이 1명 모이고 2명 모이다 보니까 그 티베트 안에 지금 그 절에는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분란이 야기시킬까 봐 거기도 10,000명 넘게 삽니다, 스님들이.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10,000명이 사는 공간에 공식적인 화장실이 안 보이는데 배설물 냄새가 나지 않는다. 참, 도로 먹나.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확인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통행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살고 있는 그런 절에, 그런데 대중공양이 밀렸어. 얼마만큼 밀렸냐? 100년을 먹고도 남을, 그러니까 바깥에서 대중공양을 내면 한 끈에 1,000원 정도로 내면 그 1,000원 가지고 삼시세 때 3끈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이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사는 데 가서 1불씩만 드려도 10,000불이다. 10,000불은 1,000,000원이요. 1,100만원. 1,100만원을 가지고 가서 1,000원씩 쪼개주는데 그 돈 다 없어져. 그러니까 모으는 것과 흩어뜨리는 것,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복을 매일 흩어뜨려 버릴 거요. 참 개미가 물고 오듯이 끊임없이 복을 짓고 끊임없이 나눔을 통해서 덕을 쌓고 끊임없이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정진을 해서 지혜를 증장할 거요. 그냥 있는 놈 그냥 곶감 빼먹듯이 그냥 할 거요. 어쩔래요? 그런데 그 절에는 공식적으로는 아침과 저녁밖에 안 줘. 점심은 대중공양에 들어야 점심을 줄 수가 있어. 근데 빵 하나가 밀가루 얼마큼이냐? 여러분들 공기 아세요? 내가 빵 만드는 데를 봤어. 산더미처럼 반죽을 해놓고는 나중에는 재지도 않지만 내가 딱 그걸 하나 들어서 공기에다 딱 넣으니까 꼭 한 공기의 밀가루.
그게 반죽된 것이 빵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 끈에 그거 하나씩 먹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건 북방불교 이야기고 남방불교는 탁발을 해오는데 거기서 하루에 한 번만 공양을 하는데 우리는 한 끈이만 안 먹고 세 찬만 안 먹어도 막 그냥 눈이 그냥 가물가물하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한 끈이만 안 먹어도 우리는 먹고 잠자는 것 내려놓은 지 오래됐어. 거의 스님도 바로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이 대다수요. 또 잘 얹히면 두 끈이 먹고. 내 하루에 세 끈이 먹는 건 그룹으로 해외 같은 데 갔을 적에 끈이 만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절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 끈이 먹은 일은 거의 없어. 물론 라면도 5개 끓여 먹어봤고 짜장면 곱빼기 2그릇도 먹어봤고 냉면 5그릇 먹어본 적도 있고 지금도 냉면은 3그릇쯤은 먹어. 지금도. 아니요. 그러는데 그건 이제 과거 얘기고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어떻게 한 끈이 고고 알량한 음식을 먹고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근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대중들은 지나간 어제에 연연하지 않고 지나간 그러니까 그냥 누가 그러대 뭐 멋대로 살아라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을 캐세라 세라라고 한다든가. 나는 40년 전에 누가 나한테 라디오로 음악을 군에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음악으로 유문 편지를 보냈는데 제목이 캐세라세라라고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천신만고해서 찾아봤잖아요. 별것도 아니더만 이름만 번지르르하더만 그래요. 시간 있으면 예술의 전당 그 토월극장에서 원스 영화도 나왔었지. 원스 참 음악 뮤지컬인데 어제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아. 저는 저 뉴욕까지 가서도 봤다니까. 그걸 들여오려고 극단에서 마음 먹길래 걱정돼 가지고 내가 우리 뉴욕에 있는 절에 갔을 적에 표 끊어 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영화를 먼저 보았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숙지하고 갔는데도 음악의 리듬은 팥송처럼 좋아 보여도 내용이 알아. 근데 어저께 우리말로 번안된 그 노랫말까지 들으면서 그 공연을 보니까 참 좋은 작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는 더 좋았던 게 어거스트 너슈가 더 좋았어. 봤어야 알지. 아니면 저 다운 받아서 한번 봐봐요. 보고 재밌거들랑 한번 가서 우리 새댁들은 가서 짝하고 같이 짝져서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하루에 한 끼니를 먹어도 음식이 부실해도 근데 그것을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어. 밥은 가난한 집 자식이 부잣집 놈 자식보다 더 먹는데 그놈은 얼굴에 버슴 피고 콧물 질질 흘리고 면역 체계가 더 안 좋고 부잣집 놈은 먹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굴색은 멀쩡하고 그런 것을 나는 어렸을 때 느꼈어. 왜냐하면 가난한 시절에 음식 문화의 차이를 그 어린 것이 느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중간쯤 되었겠지. 코 질질 흘리고 하는 그쪽은 아니야. 또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으면 골 빠져. 먹을 것이 있는데도 단식을 하면 골이 안 빠져. 아셨습니까? 그러면 음식 문화 속에서 보면 음식만 음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되기도 해. 그런데 부처님이 그 말씀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중들은 1250제자들 이 대중들은 어제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매여 있지 않는다. 오늘 이 순간 현재를 열심히 살고 있고 현재 속에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음식에서도 흔들림 없고 소량의 음식 가지고도 충분히 이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소량의 음식이지만 이 대중들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소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치를 보자 이 말이야. 그것을 열반경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다스리는 이치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요. 계율이라는 규범을 닦는 것은, 규범 속에 사는 것은 몸이 편안해져. 법대로 살면 몸이 편안합니다. 아셨어요? 선정삼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을 선정삼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져. 우리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정근을 해보면 여러분들 마음 편안해지죠. 경전 독송만 해도 마음 안 편해져? 뭔 말인지도 몰라도 천수경 스님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하면은 그렇게, 응? 저는 부처님께 아까 그 공양 올릴 때 지심정예 공양 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몸을, 상체를 세우잖아. 그때 그 오체투지 엎드려 갖고 조성예불 할 때는 지심 규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서 서가문이불 그렇게 엎드려 갖고 지심 규명의 사시기도 때는 지심정예 공양 그 짧은 시간이지만 바싹 엎드려 갖고 그거 할 때는 극락이야, 극락. 천당이야, 천당. 나는 그때 그거 하면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거 하면서 망상 피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은 응? 108대참하면서 망상 일어나? 절하기 바쁜디? 그러시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들의 연속을 보는 것처럼 천수경을 한다든지 금강경이나 보현행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보면 뭐 한글로 된 아미타경이나 보현행품이나 또 금강경이나 뭐 무상계나 또 거기 보면은 뭐 보항삼매론이나 많고만 백발대참이나 그 책 뭐 가져간다 해서 뭐 주지스님이 뭐 적어지는 않을 거요. 구룡사도 몽땅 이 책을 만들어 놓고 포교당에 주는데도 또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저 쪼대로 또 책 만들었대. 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의심이 없다는 얘기.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숫자와 농도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 있는다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옛글에도 그런 말이 있어. 사람을 썩거들랑 의심하지 말고 의심나거든 쓰지 말아라. 써놓고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셨죠? 그러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혜를 증장하겠다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겠다는 거고, 의심을 깨뜨린다는 것은 도를 구한다는 것이고, 도를 구하겠다는 것은 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지금 청보리가 지금 한창 크겠다. 우리 보리는 언제 심지요? 보리는 언제 심어? 겨울에 심어? 늦가을에 보리 벼 베고 고구마 캐고 거기다가 배추 김장배추 뽑고 거기다가 가을에 보리를 심으면 눈밭에서도 그 보리는 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생각이 그래. 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 그 보리는 깨달음이니까 그렇다. 훈민정음 이전에 이두문자여, 이두문자를 만든 이가 설총이여, 설총 아버지는 누구여, 누구는 부처님 제자여. 그렇다면 이 말이 한글로 만들어질 때 불교 학자들이, 이두문자가 모본인 인이들이 불교적인 것을 많이 가미를 시키는데, 우리가 보리라는 그 말을 겨울보리밭 그 보리하는 이런 소리 그려서 맥을 같이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엄동설안에도 인동초처럼 자란 청보리, 가난한 그 시절에 먹을 것 없을 때 우리의 목숨을 연명시켜준 보리, 그 보리가 불교의 보리처럼 오타각서에서도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개정의 사막으로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는 그런 이치들을 살피면서 살 수 있는 그 영역 속에, 그 공동체 속에 혼자만 올 거냐 이거요. 다음번 법회하러 왔을 때 보겠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언제까지 뚫려 있을지. 아니 그냥 너무 분당 사는 사람들은 너무 복된 인생을 살면서 안주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배고픈 줄 모르고 가난한 줄 모르고 병고가 무엇인 줄 모르고. 내가 저번에 와서 여기서 와서 이 얘기했던 거예요. 보현행원 품에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보항 삼매론에서 대만의 성운대사께서 당신 모습을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0 노인인 성운은 99%의 눈이 실명되었고 80% 이상의 청각을 잃었고 무릎 관절은 인공 2번이나 수술했고 심장은 3번 수술했고 50년 넘게 50년 넘게 사람들 많이 걸리는 병 뭐지요? 당뇨. 50년 넘게 당뇨가 있고, 그런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시면서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 병고로서 친한 벗을 삼으라. 이건 병만 그러니까 노안으로서 친한 벗을 삼아라. 늙으면 당연히 근심 있기 마련이요. 노인들은 병들면 병들었다고 안 해. 노인의 근심이 병고요. 그것으로 양약을 삼듯이 성운대사께서는 그것을 친한 벗으로 삼으라 했어. 아셨죠?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면서 식구들도 함께, 이웃들도 함께, 친지들도 함께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할 수 있는 중심에 여러 불자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다음번 와서도 똑같은 현상을 20여 년처럼
목격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주지스님이 보직이 바뀌든지 내가 안 오든지 그럴 거요. 이건 공갈이 아니요. 협박이 아니요. 이 거대한 도시에서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이들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불자들도 그곳에서 똑같은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